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개혁교회. 도대체 개혁교회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개혁교회란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의 그 신앙과 신학을 물려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에 저항했던 외침들 속에 개혁교회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랑 그걸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그 출발점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오직 신구약 66권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아가지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자요 완전한 중보자며 교회의 머리로 믿습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것을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은혜로 인하여 존재하며 또한 그 은혜에 이끌려 최종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고 의지하는 바이지요. 네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런즉 그 영광스러운 믿음을 지닌 자들답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늘 다섯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 요즘 주일날 방역수칙 때문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주일날 하기가 좀 어려워서 예배는 드리고 주중에 성경 공부를 청소년부 아이들 같이 하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제가 어제 청소년부 저희 아이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본당 강단 슬로건을 꼭 오늘 보고 가라고. 본당 강단 슬로건 멋으로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믿는 자들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교리를 살피면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살펴보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네 가지의 결론이에요. 오직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결국 그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섬기며 완전한 중보자로서 의지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오직 은혜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선 네 가지의 오직은 결국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외침 역시 로마 카톨릭의 행태와 대비되는 것이지요. 제가 앞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로마 카톨릭은 오직 성경이 아닌 교황과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따르지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정한 성모를 비롯한 거짓 중보자들을 높이지요.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인간 안에 선한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공로와 수고를 신뢰하고 자랑합니다. 카톨릭은 오직 인간에게 영광입니다. 그랬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저항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만물이 창조된 목적 또는 만물이 창조된 이유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 제일 앞에 위치한 창세기, 그 창세기를 시작하는 말씀이 뭔지 아시죠? 저랑 한번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요, 어쩌다 보니 존재하게 된 것 아닙니다.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가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만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아름다운 자연도 각종 생물도 생겨날 수 없었습니다. 인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오늘 우리도 없고요. 우리 교회도 없었어요. 보세요. 오직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는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신 이 창조를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운 분 또는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지요? 대답이 약간 좀 이상하게 들려요. 예,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 없지요? 믿으시죠? 예, 그럼 제가 다시 이렇게 물을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보다 복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당연히 없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보다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왜요?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행적을 찬양하려고 창조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편 19편은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만물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창조된 거예요. 이런 창조의 목적은요, 인간 창조에서도 아주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쉽게 그냥 설명드리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
또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자, 보세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 뭐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궁창만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만물이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이 만물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라니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이 없으니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도 없지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천지 창조의 목적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만물이 유지되는 목적 또는 만물이 유지되는 이유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복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존재인 인간을 축복하며 명령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죠.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간을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인간의 통치 아래 온 피조세계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축복하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창조만이 아니라 창조된 피조세계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간을 축복하고 인간에게 모든 사명을 주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거죠. 제가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계속해서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이유, 태양은 계속 하늘에 떠 있고 바다와 육지가 서로 경계를 지키며 새들이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물에서 머무는 이유 등등 만물의 조화를 유지하며 존재해야 하는 이유 역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만물이 유지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인간의 불순종이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이 주어졌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불순종했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죄 아래 고통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요. 오히려 죄로 인한 탄식과 신음, 고통과 한탄이 중단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비참함은 인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거부함으로써 일어난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으로 일어난 비참한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에서 나타내신 것과 같은 무한한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을 펼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 아닙니까? 죄가 있는 이 세상에 놀랍게도 다시 은혜가 넘치게 하셨어요. 즉, 죄에 사로잡혀 죄를 짓던 죄인들을 변화시켜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수악한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변화시키셨기에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를 통해 만물이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죄가 넘쳐도 절대로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기만 한 게 아니에요. 주로 말미암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만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고요. 개혁교회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전히 만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만물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가슴에 명심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는 오늘을 산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만물이 종말을 맞이하는 목적 또는 만물이 종말을 맞이하는 이유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원이에요. 영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영원하시다는 게 뭐죠? 시작도 끝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외에 만물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지요. 당연하죠. 왜요? 시작이 있잖아요. 시작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작이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시작만 있어요?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니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끝, 종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이유가 있는 것처럼 종말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이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만물이 시작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듯이 만물이 종말을 맞이하는 이유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죠. 하지만 자비로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심판으로
죄가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싸그리 없애신 게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에 물든 피조 세계를 완전히 심판하실 생각이셨다면 이 세상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셔도 이건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뭐죠?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하나님은 노아 홍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언제든 만물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렇게 만물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온 세상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죄에 물든 피조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셨어요. 지금도 만물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서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가, 현재의 상태가 계속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 세계 속에 어찌됐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죄가 역사하는 상태를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도 영원합니까? 안 영원합니까? 영원하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도 영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시러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바뀔 수 없어요. 만약에 그 계획이 바뀌면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신 분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런즉 반드시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성경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영광스러움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만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광경을 신약의 사도 요한 역시 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 성은 새하늘과 새 땅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 진행되고 있다 가르치고 있지요.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바로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입니다.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인류가 바이러스 때문에 전멸하고, 아니요, 종말은 그런 것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혼란스러우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기만 합니까? 주로 말미암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결국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천지 창조의 목적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바로 언젠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따르는 자들답게, 즉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답게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미리 맛보는 방편인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목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는 반드시 종말을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종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만물 안에 언제나 혼란스러움이 넘쳐나죠. 우리 영혼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세상 안에 문제가 가득하죠.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도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가 또는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즉 예배는 우리 자신의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것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 영원한 삶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에요.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미리 맛보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에 동참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창조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성일, 즉 예배의 그 공간에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에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가 영광의 그날까지 그 능력을 힘입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특별히 이번 설 연휴를 맞아 가정에서 반드시 예배하십시오. 코로나19가 교회를 여러 가지로 어렵게 했지만 그거 아세요? 코로나19가 조국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를 다시금 되새기게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정 예배예요. 지금 얘기해도 되나?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어찌됐건 기독교 성경 많이 파는데 가피풀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요, 지금 조국교회에서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뭔지 아세요? 가정 예배에 관한 책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교회들이 어찌됐건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지 못할 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수시로 때때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다시금 가정 예배의 자리를 되찾는 성도들,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의 첫 자리는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자녀들이 왔을 때 믿음의 부모로 그냥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려우시면 손 붙들고 기도라도 해서 보내세요. 그것이 믿음의 부모가 할 일입니다. 가정예배 예식소 교회가 그냥 멋으로 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으면 드리시지만 예배를 어찌 드려야 될지 모르면 그 예식소를 가지고 예배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은혜를 맛보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로서 이번 설 연휴도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능력을 더듬으시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생이니 사나 죽으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를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홀로 충족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으로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순서가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예전으로서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은 아니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창세기 39장의 이 본문에서 요셉의 신분이 뭐죠? 잘 티가 안 나나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그렇죠? 종이란 게 뭔지 아세요?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주인이 너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게 당시 종이에요. 하지만 보세요. 요셉의 비천한 신분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요셉의 신분을 통해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요셉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요셉을 보는 자마다 종 요셉을 본 게 아니에요. 비록 종의 신분이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경험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믿음 없는 자녀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부모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농부가 있고 누가 봐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즉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요 방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누구보다 철저히 방역하면서 그 일에 힘쓰는 줄 아세요? 우리 건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행여나 교회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려워 교회가 깨어있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그 외침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 한 주간 또 사셔야 됩니까? 저랑 화면을 보시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의 영광을 받기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